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죠? 마스크 하나도 사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고 또 경북 그 지역을 떠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19인가요? 19인가요? 그걸 어떻게 이름을 갖다 19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참 이러한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또 위로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잘 견딜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묵상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여기서 죽임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나중에 바울이 되고 그가 사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 그런데 청년 시절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8절까지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중도에 멈추게 되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승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그 제자가 또 그 제자에게 또 그 일을 계승시키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즉 우리에게까지 승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 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자,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참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뭐 설교를 들을 때 그 구절까지 찾아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 읽으면은요,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퀴즈처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고기를 낚는 것이죠. 고기.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그 사람들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지고. 믿기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됐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대구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뭐 바깥에 나가지 않고 방콕한다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급속도로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사도들도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때는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고 조직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랑의 순교자. 바로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핍박하는 핍박자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욱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자, 근데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당시 유행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 종교죠. 그것도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숭배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기독교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콜로세움에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쳐 죽이게 만들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런 거 봤을 겁니다. 또 그 맹수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핍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순교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 핍박의 상징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이때 사울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사울이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 전까지도 이 스데반의 처형을 관망만 하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후에 이러한 자기의 그 잔인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차례 고백을 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요,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왜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전 역사는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한 역사였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해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할 테니까 담대하게
환난을 견뎌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과 고난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평양의 교회가 결국은 참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 남한 그리고 제주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보면은요, 1장 8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선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세계 선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향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깨닫는 진리예요. 제자들의 삶의 무대가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실망과 좌절이고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정에만 빠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그 정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간적인 좌절을 극복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핍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선교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지러운 혼돈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요, 요즘에 무슨 이상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를 그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 보면은 어쩌면 그것도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해서 멀리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꼭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명자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지경을 넓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잠한 것 같지요?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지금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정부로부터. 이 정부 체제에서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더 흩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혼돈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에 더 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무사히 잘 견뎌내고 정말 예전처럼 복음의 참 그 확장이 더 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고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인가요? 여기에 걸리지 마시고 더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